시온 찬양대 신뢰악단 찬양 감사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 오바마를 우리는 잘 압니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존경하는 그러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리라고는 오바마의 지인들까지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분은 약함과 장애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바마는 최초의 흑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재선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국민의 마음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에 출마할 때에 민주당 경선 시기 때입니다. 그때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오바마는 이렇게 연설을 하였습니다. 민주당에는 두 그룹이 있습니다. 두 그룹의 애국자가 있습니다. 이라크전을 반대하는 애국자가 있고 이라크전을 찬성하는 애국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은 이라크전을 찬성과 반대의 두 그룹으로 진영 논리가 완전히 나누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오바마는 전쟁을 찬성하는 사람도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이며 또한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도 미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소통을 잘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았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까지도 동지로 만들었습니다. 소통은 아름답고 위대한 창조적 미학이라고 하였습니다. 소통하면 화해와 통합의 에너지가 생성되고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 영혼이 시온의 대로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마음은 이웃과 화목의 소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인병들이 가장 많은 질병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동맥경화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혈관이 막히면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직장과 사업장에도 사람과 물질에도 우리는 문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마가복음 7장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수동쪽 데가볼리 지방에 가셨습니다. 데가볼리는 10개의 헬라 도시가 연합하여 이방인이 사는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많은 환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먹고 말 못하는 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그의 듣지 못하는 귀에 넣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손에 침을 뱉어서 그의 말 못하는 혀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건 그 당대의 유대인들이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 환자의 아픔에 같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그 환자를 고쳐주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환자를 향해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선포하시기를 에바다 하셨습니다. 에바다는 열려라고 하는 아람어입니다. 막힌 귀야 열려라, 굳어 있는 폐야 풀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어자 듣지 못하는 그가 열렸습니다. 말 못하는 혀가 풀어졌습니다. 그래서 듣게 되었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에바다는 열리는 이적입니다. 에바다는 장벽이 무너지는 이적입니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흐르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2026년 새해에 우리의 영성, 우리의 육의 모든 삶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에 화목의 대로가 열려지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는 장벽들이 다 무너져서 질병도 무너지고 물질의 곤고함도 무너져서 모든 것들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막히는 것은 죽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잘 먹기도 하지만 잘 배설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장실을 다녀오면은
건강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을 다녀왔을 때에 시원하다, 소변도 시원하고 대변도 시원하다 하는 분들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을 다녀왔어도 소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대변이 시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모든 육체도 열려야 건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는 것은 비극입니다. 우리가 말을 들을 수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이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휴대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비스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서비스를 받았는데도 들리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건 버려야 합니다. 교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고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귀가 막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령이 다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인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다고 하는 것은 고작 생리적인 배고픔의 소리를 듣습니다. 이웃들의 소망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 비방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다가 시험에 들고 마는 것입니다. 무릎과 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가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무릎과 관절이 좋지 않아서 활동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가 무릎과 관절의 사진을 다 찍어보았는데 별 특이사항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그 환자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사진을 다 검토했는데 별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선생님은 적당하게 운동을 하시고 그리고 체중을 좀 감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 적당한 운동을 하루에 30분, 1시간 정도 걸으십시오. 그리고 체중을 10% 정도만 감량하십시오. 그러면 괜찮을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체중 감량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체중 감량을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루에 한 끼는 바나나 하나, 사과 반 개, 계란 하나, 요구르트 하나만 드십시오. 그렇게 한 달만 하면은 체중 10% 정도는 감량하고 좋지 않는 관절도 좋아질 것입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의사에게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꼭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한 달만 일단 해보시죠.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바나나 하나, 사과 반 개, 계란 하나, 요구르트 하나를 식전에 먹어야 할까요? 식후에 먹어야 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에게 불행이 있다고 하면 들을 수 있음에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치가가 민중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독재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식인이 자아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해 버릴 것입니다.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것에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날수록 우리는 선포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말을 못하는 것도 비극입니다. 세상에서 답답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말 못하는 벙어리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 벙어리도 있습니다. 먼저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외쳐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 도착해서 모세는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산 아래에 있는 히브리 백성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론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아론은 입을 열어서 옳고 그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방관했습니다. 벙어리만 또 못한 아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너희가 의로운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 못하는 사람들,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에바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혀야 풀어져 말하게 하라. 우리는 이 한 해 동안 우리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복음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의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마음이 닫힌 것도 비극입니다. 듣지 못하고 말을 하지 못하는 것도 비극이지만 심각한 비극은 마음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약국에 손님이 왔습니다. 쥐약 하나만 주세요. 그러니까 약사가 대답하기를 쥐가 얼마나 아픈가요? 또 한 환자가 와서 또 약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진통제 마약 좀 주세요. 말이 아픈가요? 한 사람이 땀을 흘리면서 급하게 뛰어왔습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애가 돈을 먹어버렸습니다. 동전을 삼켰습니다. 그러니까 약사가 하는 말, 아이고 그이가 벌써 돈 맛을 알았네요.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하였습니다. 목이 곧아서 교만한 사람들, 마음이 닫혀서 마음의 가죽을 입어버린 사람들,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다 성령을 거스르고 있다.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더러운 것을 베어 떼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귀에 할례를 행하라. 너희의 귀를 깨끗하게 청소하라.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너희 마음에 굳어져 버리고 닫혀져 버린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막혀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막혀 있는 것들이 26년 새해에는 모두 다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온의 대로가 열리하고, 이웃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화목의 대로가 열리하고, 우리의 질병을 향해서 건강의 문이 열리하고, 물질을 향해서 가난 곤고함의 문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는 에바다를 선포하고 막힌 것들이 모두 다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열린 세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 창조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에게 다 보여주며 이걸 너희가 다스리고 관리하라 내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와서는 마태복음 1장이 어떻게 시작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어졌습니까? 생명의 세계요, 죄의 담이 무너지는 세계요, 민족 간의 장벽이 무너지는 세계요, 남녀와 귀천의 장벽이 무너지는 세계요, 가난과 질병의 장벽이 무너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마태복음 1장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되었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세계가 되었던지, 모든 세계는 다 열려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에바다를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나와야 에바다의 이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먹고 말 못하는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나오지 않으면 고침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환자에게 내가 나를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걸 믿느냐, 그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그냥 고쳐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쳐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심어주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볼 수 있는 눈을 통해서 시각적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못한 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습니다.
말 못하는 혀를 예수님이 손에 침을 뱉어서 그 혀를 잡아보았습니다. 이 환자의 가장 취약한 점들을 예수님이 건드렸습니다. 듣지 못한 귀에 손가락으로 그래 네 귀가 왜 그렇게 막혔느냐고 구멍을 넣어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혀를 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그것도 침을 뱉어서 손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환자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아마 저 같으면은 그냥 뒤돌아서 그 자리를 떴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예수님께서 가장 취약점을 건드렸지만 이 환자는 머리를 쪼아리고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겸손하게 예수님의 행함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탄식하며 기도하시기를 에바다 내 막힌 귀가 열리고 내 맺힌 혀가 풀어져라고 예수님이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귀가 열리고 입이 풀어져서 건강한 새로운 인생이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야 에바다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도 우리가 머리를 쪼아리고 겸손하게 순종해야 에바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의 노래를 잘합니다. 작곡 작사자는 하덕규 집사입니다. 이 하덕규 집사는 CBS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CBS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언더그라운드 가수로 있을 때 마약을 했고 마약에 중독되어져서 그는 교도소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마약 환자들이 교도소에 가야 고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마약을 하지 못하니까 죽을 것 같지만 그러나 일주일, 한 달이 지나니까 이제 점점 건강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하덕규 집사가 교도소 안에서 하루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회개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지난날에 모든 죄가 생각되어지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도소 방 안에서 무려 3시간이 넘게 울며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면서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가 기도가 마치고 나니까 방 안에 7, 8명이 같이 있는 동료들인데 방장이 하덕규 집사의 손을 잡고 하는 말, 저도 집사였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하덕규 집사에게 가까이 와서 말해요. 저도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마다 하덕규 집사는 그 교도소 방 안에서 집회를 하는 겁니다. 노래를 하고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그러면서 그 교도소 안이 완전히 성령의 놀라운 체험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덕규 집사는 이제 교도소 전체의 죄수들을 향해서 간증을 하고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왔기에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에바다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적의 시작은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이적의 시작은 예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 출애굽을 했다고 다 된 건 아닙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의 앞을 막는 것은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때 모세는 이렇게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바다의 물을 양쪽으로 나누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걸어 건너는 것처럼 바다를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모세의 믿음이 에바다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향해서 행하시는 일을 너희가 가만히 서서 보아라. 우리는 염려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에바다 역사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한재와 기근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에게 진노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우상 숭배자들과 참신을 겨루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거짓 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민들에게 증거되어졌습니다.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문이 3년 6개월 만에 열렸는데 어떻게 열렸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문이 바로 열렸습니까? 안 열렸습니다. 2번 기도했습니다. 3번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초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번 기도했습니다. 5번 기도했습니다. 6번 기도해도 이슬비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기해버릴 것입니까? 그러나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번 기도하니까 저쪽 하늘에서 손바닥만한 구름 한쪽이 떠오르만 바람을 불기 시작했습니다. 비바람을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7번 기도할 때 비가 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늘의 문을 열고자 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비가 올 때까지 7번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막혀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장벽들을 가지고 한두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서너 번 기도하며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대까지 7번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새해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고 있는 많은 장벽들을 가지고 막혀있는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까지 7번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미랄이 되어지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모두 다 헌신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행하지 아니할 때에 처음으로 11조를 구별해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오벳에돔의 마을 사람들이 다 두려워서 떠났습니다. 멀리했습니다. 그러나 오벳에돔은 그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벳에돔의 자녀에게까지 축복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가장 귀한 나두 향유 옥합을 헌신했을 때에 그 마리아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여인으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물질을 넘어서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울의 사역에 헌신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유럽 선교의 문을 열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미랄이 되고자 하는 헌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 에바다 역사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 반도체의 고장 필라델피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에 가장 선한 영향력을 행하고 있는 교회가 템플교회입니다. 이 템플교회는 템플대학교 종합대학교도 있고 선한 사마리아 병원의 종합병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템플교회가 교회뿐만 아니라 대학과 병원까지 그렇게 다 알 수 있는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템플교회가 처음에 개척해서 작은 교회였을 때에 어느 날 한 소녀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 며칠 동안 교회에서 살고 싶습니다. 생활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했는데 목사님은 그 소녀에게 며칠 동안 교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소녀가 생활할 수 있는 방을 줘야 되는데 줄 만한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하루 종일 교회 예배당에서 생활을 하다가 밤이 되어지니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났는데 그 소녀가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 들려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소녀 아버지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자기 딸이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하다가 어제 죽었는데 딸의 방에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까 편지 한 장이 나왔는데 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유서는 목사님에게 들으는 편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 안에는 57센트 작은 동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버지가 목사님께 가져온 것입니다. 그 내용은 제가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마지막 죽기 전에 교회에서 생활하다가 죽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걸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같은 아이가 또 있거든 목사님 꼭 허락해 주시고, 이건 제가 한 달 동안 모은 용돈입니다. 이 용돈을 목사님께 드릴 것이니까 교회를 좀 더 크게 지어서 저와 같은 아이가 오거든 꼭 생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장례식을 목사님이 해 주십시오. 그렇게 편지를 써 놓은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아이의 장례식을 그 아이의 유언대로 해 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교인들에게 그 아이의 유서를 읽어 주었습니다. 많은 교인들이 우리도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좀 더 큰 예배당을 건축하자고 건축위원회가 조직되어졌고 57cm의 작은 돈이 건축원금으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템플교를 건축하고 교회는 성장해서 종합대학을 세웠고 선한 사마리아 미국 병원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작은 헌신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병든 소녀의 한 장의 유서와 헌신이 템플교회와 템플대학교와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죽으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둔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밀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헌신의 밀알이 되어야 합니다. 물질의 복은 내 욕심대로 주어진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시편의 기자가 하늘 향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도우신다 하는 것입니다. 40년 광야에서 먹을 걸 주시는 하나님, 3년 6개월 내리지 않는 비를, 하늘 문을 여셔서 비를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해 우리는 에바다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 에바다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장벽이 무너져야 합니다. 막힌 것이 열려야 합니다. 그 에바다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근사나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막혀있는 모든 것을 향해서 에바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막혀있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에바다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고, 나의 마음은 이웃을 향해서 화목의 대로가 열려지고, 나의 육신은 건강의 대로가 열려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물질의 풍요로운 축복의 문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에바다를 선포하고 에바다를 찬양하며 에바다를 기도하여서 에바다 이적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막혀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열려야 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에바다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장벽들 앞에 에바다를 선포하게 하시고 문제 앞에 에바다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셔서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막힌 것이 열려지고
장벽들이 무너지는 에바다의 역사를 체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마음의 이웃을 향한 화목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시며 내 육신의 건강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의 자리에 물질의 부요한 복이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바다를 체험하고 에바다를 노래하며 에바다를 증거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